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네. 오늘은 7교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꾸중도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전한 교회, 참 잘하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함을 칭찬하시고 박수를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은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본론을 다음과 같이 꺼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잔뜩 칭찬하시고 사실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칭찬을 하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을 돕기 위해서 선교관, 수양관도 짓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사회적으로 구제활동과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현재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처음 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지속되느냐?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구제헌금을 많이 내고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너 지금 나하고 어떤 상태냐? 너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 사랑을 버리고 종교 공동체로 전락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일을 하리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족쇄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람은 에베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사랑교회도 똑같은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면서 답을 주십니다. 막연하게 야, 처음 사랑 회복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처음 사랑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봐라, 회상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렸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좋다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과 감동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떨어지게 된 계기는 시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래서 실족을 하게 되면 처음 사랑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쭉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주님과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버린 사람의 특징은,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았을 때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신앙 기준에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정평이 있다고, 신앙이 좋다라고 소문난 사람도요, 잘못을 합니다.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완전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미숙한 행동, 잘못된 행동,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그것을 보고 비난과 비판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자꾸만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더라. 우리 장로님이 처음에는 참 열심히 하던데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점점 시험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오래 한 사람일수록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툭 던지는 말에도 유독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수고하다 보니 칭찬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래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트러블이 생기고 다투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언짢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처음에는 참아. 두 번, 세 번. 인내하는 사람들은 많이 참지만 그것이 속이 상하고 예민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빈말에 속상하고 지나가는 말에 앙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앙심을 품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대수롭지 않은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거나 갑자기 그냥 막 따지거나 이게 맞다고 막 주장하거나 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자고 이러면 이미 부부는 이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게 터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목사를 향한 불신, 교회를 향한 불만, 성도들을 향한 불신이 쌓일 뿐입니다.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보고 다른 안경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 라고 하는 주장과 생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가장 손해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런 원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 떨어졌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어떻더냐? 정말 네가 그 사랑을 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더냐 이거예요. 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버릴 만큼 그 사건이 그 일들이 그걸 버릴 만큼 심각할 거야? 아마 아니에요. 이만한 일에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내 의가 너무 충천해가지고 나의 발음이 너무 올곧아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종교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율법적인 잣대로 교회 전통이 어떻다니 하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니 누구도 그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외식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사랑의 감정과 감동과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훈과 그런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떨어졌을 때 생각해보고 정말 내 사랑을 버릴 만큼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처음 떨어졌던 원인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명령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회개는 회복의 열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족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였으며 여전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그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입니다. 목사와의 관계, 장로와의 관계, 그의 직분자와 일반 성도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앙심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저는요, 시원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대신 그만 놔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그 사람을 묻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내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니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는커녕 그 안이 그 심령이 천국이 되기는커녕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놔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회개해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아니 주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요. 무슨 죄요? 처음 사랑을 버린 죄. 주님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짓는 큰 죄를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에 중직이 되어 활동하시는 분들 꼭 필요한 인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죄가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다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이란 말은 가정해서라는 말이죠.
만일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봅시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교회로서 끝장난 겁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별 볼일 없는 이름뿐인 간판만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 볼일 없는 교회, 간판만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 내 촛대를, 영롱하게 빛나는 금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발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교회로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아웃! 나하고는 끝! 너희들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7개의 금촛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와 전도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게 되면 부끄러운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 창피한 교회로 만들어버리겠다. 자랑할 것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머릿속에 쓱 하고 지나가는 교회들이 여럿 보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과거에는요, 교인 수를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 내는 것만 급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이름이 누락이 돼? 내 이름의 명예를 먹칠해?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사분오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고소를 하고 고화를 하고 다툼을 하고 심지어 깡패를 동원하여 나의 반대편과 싸움이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긴 결과 그래요. 교회 재산은 좀 남아있을지 모르겠죠. 있을 때 많이 벌었을 때 많이 사놨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교회로 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께서 절대로 촛대를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사명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사랑교회 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교회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 이 교회를 사수하는데 힘을 다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이야기가 좀 반전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베소 교회 정도면 굉장히 잘한 교회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엄청난 꾸중을 듣고 나니 이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볼까봐 야야야야 그래도 너희도 좀 잘하는 거 있어. 니골라당 얘네들 끝까지 너희들이 몰아내서 교회를 지킨 것 참 고맙다. 나도 니골라당 미워한다. 니골라당은 당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한 종류였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그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율법을 폐기하고 도덕적인 삶을 무시해버리는 영지주의와 같은 계류의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쏠깃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디에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질렀던 그 옛사람이 자꾸 발동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유함의 낙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누구를 조업해도 내가 사기를 쳐도 내가 도둑질을 해도 그거는 내가 육체로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아무 죄가 안 돼. 말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법도 잘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 사수 면에서는 목숨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진짜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준 메시지를 전달하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의기소침해할까 봐 그들을 좀 축켜 세워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배려 많고 사랑 많으신 그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돌아보고 회개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마음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 아시다시피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죠. 이게 처음에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똑같이 중앙에 있었던 나무.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천사들이 화영검으로 그것을 지켰죠. 그러고 나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열매도 아니고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세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아마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생명의 말씀 혹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잎사귀가 세상을 치유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그 열매는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열매는 영생이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는 것은 처음 사랑의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함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들을,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들을 체험하고 맛보며 살게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그 축복을 자신들이 상실하고 잃어버렸는지를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배부리 먹어도 지나가면 잊어집니다. 아무리 재밌고 신나는 일을 하더라도 지나면 그때 재밌었지, 더 재밌는 건 없을까, 더 좋은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러한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누려진다면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되는 그 감동과 기쁨과 평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안 생겨요.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서로 도와주며 사랑을 베푸며 나누는 삶을 살고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칭찬을 받고요, 박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꼭 품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만 풀어주세요.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죠. 내 속이 천국이 돼야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금촛대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찬란하게 영롱하게 빛나서 아르헨티나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줘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뜻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꼭 붙들고 계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